오늘이 2023년 아주 마지막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 앞번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유의 한계와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14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존중입니다. 사랑과 존중.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유와 한계. 연약한 형제를 위한 사랑과 존중.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봤듯이 로마 교회의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방 신자라는 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대 신자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유대 신자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 충돌하는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이런 어떤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가 서로 부딪히게 됐어요.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상호간에 서로 판단하지 마라는 것은 그것을 문제 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다. 우리도 이것에 걸리네 안 걸리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자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장성한 자, 곧 자유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연약한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요. 저것이 죄가 안 된다. 토요일, 일요일 죄가 안 된다. 돼지고기? 이거 먹어도 죄가 안 된다. 피를 마셔도 죄를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날짜를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고 그 형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로 판단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13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는 어떤 문제는 여전히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며 덕을 세우기를 힘쓸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죠. 교회의 덕.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우리 지상교회는 온전하지 못해요. 천상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니까 뭐라 그래요?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긴 자라는 것은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는 이것을 모방하라고 그 말을 자꾸 쓰는데 그 모방하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지상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불법자가 이선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 심령을 창조해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심령을.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율법 아래서 자유한 자의 그 자유와 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유와 그것도 정죄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막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게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하는 배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요. 누가 배려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있어요. 아이가 어른을 배려합니까? 배려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타인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중심에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누구를 기준해요? 다른 어린아이를 배려하죠? 그와 같습니다. 이걸 좋은 말로 표현해서 사랑과 존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존중.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삶, 전체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어떤 면을 권면을 했습니다. 사회관계에서, 교회 속에서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알아봤죠. 그리고 이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노마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노마 교회 안에 현안 문제에 있던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1차 성경은 항상 1차 메시지가 중요해요. 1차 메시지. 이 1차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바로 나에게 적용하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자주 예를 든 것이 있는데 노마서에 그러잖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어떤 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차 메시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지방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우리나라가 또 제사를 지내면 또 뭐예요? 유교 풍습을 따라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을 뭘로 만들어요? 귀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귀신이 됩니까? 뭐 그렇게 집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귀신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귀신은 뭐예요? 누구의 소속이에요? 사단의 소속이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조소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왜곡된 어떤 견해로 보다 보면 내가 스스로 조상을 뭘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신천이 나와서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보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보는 방법 중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1차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로마서를 본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보낸 편지다.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보냈는가. 어떤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교단의 목자의 말을 들어도 이단의 말을 들어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배운 것은 그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요. 이게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어린아이니까. 그거는 이제 개혁 한글이 좀 어려우니까. 개혁 한글 어려우면 좀 쉬운 성경을 보면 돼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전 찾아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부모님 말씀이 나한테 쉽게 다가와야지. 왜 어렵게 사전 찾아가지고 낱말 짜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만희를 믿게 만들어. 그런 어떤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개혁 개정을 이렇게 교단에서 보락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싶어요. 더 쉽잖아요.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 제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알지를 못하는데 그냥 믿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누구한테 하라는 것 같냐면 목사님을 잘 믿으란 얘기인가? 목사님한테 순종하란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 저를 믿고 저를 순종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해야지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설교예요. 우리 세상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이 많이 있어요. 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목사는 앞줄에 있고 성도는 뒷줄에 있고 헌금 안 낸 사람은 맨 뒷줄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교인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비성경적이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고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지 나는 목사다, 나는 뭐다 하고 이렇게 자기 권위 세우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돈 버는 거였지 이걸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건. 그래서 서로가 잘못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지적하고 바로 세워주고 그것이 뭐예요? 올바른 어떤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절기 문제, 음식 문제 이걸 서로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야. 아직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지 못했고 아직 말씀으로 확신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지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도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13절부터 23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신의 자유. 믿음이 연약한 형제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나 이런 게 이것도 걸림이 되고 저것도 걸림이 되고 그러잖아요. 걸림이 되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신의 자유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유로 모든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절제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날짜와 음식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부수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부수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부수적인 문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이게 배려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존중이라고 했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이나 음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음식 먹어도 조금 배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먹어서 배고픈 것이 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죄냐 의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본문에 썼죠. 꺼리끼는 그 사람에게만 꺼리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바꾸고 또 말하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고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3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넘어지게 하지 말.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항상 배려하라는 거죠. 부딪힐 것, 걸림이 될 것, 이런 걸 항상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진지 이걸 알지 못해요. 누가 위선자인지 불법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서로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요. 세워가는 거예요. 걸림이 될 것. 걸림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지식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그러면 이거 배고파서 근심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야, 고기를 먹어야 되냐, 채소를 먹어야 되냐, 이 날을 좋게 여겨야 되냐, 저 날을 좋게 여겨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선지국 먹어야 되냐,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은 뭐예요? 자, 돼지고기, 이런 되새김질 하지 않고 발급이 갈라지지 않는 이런 짐승은 뭐예요?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이런 어떤 짐승. 그러나 이방인들은 뭐예요? 지고기라겠다. 돼지고기나 이런 소고기를 이거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 이방 신전에 거기다 바쳐가지고 이걸 바침으로써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손님 대접하고 자기도 먹고 이런 어떤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풍습이 대순진례가 있어요. 제사 지내는 그 음식이 다른 일반 제사 음식은 기를 뺏어가는데 그거는 귀신들이 와서 복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먹는 거예요. 음복한다 하더니까 이런 어떤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것이 살이 찌게 한다고 건강해진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근심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부딪히는데 근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 말은 이 근심한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말은 그것을 걸림이 되게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걸림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음식으로. 그러니까 그 음식이 걸림이 된다는 것은 걸림이 저거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방 신자가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거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형제를 음식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망하게 한다는, 죽게 한다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신자들이 여전히 뭐예요? 옛날에 자기 과거에 믿었던 이방신이나 유대 율법주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도 알았듯이 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요파에 있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죠. 청하러 올 때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짐승을 당하는 어떤 그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래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언제든지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사상이냐? 율법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환상 다음에 누가 왔냐면 요바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이 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한 부정한 짐승, 하나님이 잡아먹으란 짐승은 뭐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이제 차이가 이 영적인 의미로 바뀐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뭐예요? 이방인. 정한 짐승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문자적인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뀐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의미로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우상에 바친 제물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어떤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하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은 것을 이방신이 우리한테 복이나 화를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거기 바쳤다고 해서 더럽고 그러잖아요. 재단에 바쳤다고 해서 더럽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이방신에 바쳤다. 지금 이방신의 어떤 그 나쁜 전기가 묻어 있고 귀신이 깃들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한 그 사람에게만 뭐예요? 속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고 다 먹을 수 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입으로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것이 아무런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내가 이걸 알았어요. 또 우리한테 복이나 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이방이나 귀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지식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음식을 먹고 해도 됩니까? 그것에 걸림이 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려를 하라는 거죠. 내 자유를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절제. 이거 맛있는데
왜 이걸 안 먹지 하면서 안식일 교회 앞에서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성경도 모르는 놈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많은 어떤 이방 신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배가 아프냐면 유대 신자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유대 신자들이 아니 율법을 모르는 저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저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구원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들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구원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분쟁이 돼서 예루살렘 총회에 문의를 하게 된 거예요. 문의를 한 결과 이 베드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건을. 이방인에게도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 규정을 하는 것도 자유하지만 누구를 배려해서 이 규정을 하냐면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감은 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죠? 피를 먹어도 되죠?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은 이 피가 고기 안에 스며들어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왜 이걸 먹지 말라고 절제를 하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한테 걸림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걸림이 된 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자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죠? 대적이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절에다가 저도 뭐 4월 첫파일에 절에 가서 똑똑 이 절식을 가끔씩 먹었었어요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근데 목사가 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4월 첫파일에 가가지고 절에서 밥 먹으면 아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왔나 이렇게 말 들을까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있으면 음식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절밥이든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제사에 바쳤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끗하지만 그것에 꺼리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를 가진 자의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존중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음행을 멀리할지라. 음행은 어떻게 해요? 음행도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고전 5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기 먹고 안 먹는 어떤 이것이 걸림이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덕 세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14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선한 것. 우리가 행하는 어떤 예를 들어 돼지고기 먹고 뭐 모든 한 것을 하는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이게 자유예요.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것이 비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른 사람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뭐 배부르지 않고 먹지 않아도 뭐 배고프지 않은 이런 어떤 얘기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울은 뭐 이렇게도 말했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여기서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사람에게 가끔 이렇게 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장로, 집사, 목사가 되고 교회 밖에서는 진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 부동산 하면서 장로라고 하더만 장로라고 하더만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라는데 왜 저렇게 하고 집사라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교회 안에서 행한 것을 보면 얼마나 잘한지는 모른대요. 아주 일선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바꿔 말하면 누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속된 말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사실은 대부분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가르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렇게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옳게 해야 되지만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언.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 뭐 유튜브 보니까 방언을 종일 틀어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순절 방언은 외국어예요. 15개 국의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먹었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 방언 그걸 뭐예요? 제주도 사투리예요. 제주도 언어예요. 언어. 좀 이걸 크게 확대해서 외국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어. 그러니까 15개국의 외국어예요. 각 나라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나 고린도서에 나오는 어떤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먹어요. 하나님만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먹어요. 근데 이 하나님만 알아먹는 것을 이거 뭐 사람이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뭘로 가짜로 만들어서 하는 방언도 봤어요. 제가 알아먹어. 그럼 뭐예요? 가짜. 알아먹어요. 뭐 어떤 서모 목사님은 불이야를 빨리 해가지고 그 방언처럼 얘기하더라고. 불이야 이렇게. 내가 진짜 코미디언. 또 내가 또 알아먹어. 또 다른 내가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었어. 어떤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인도를 해. 근데 내가 알아먹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알라까미 또깔라미 또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손오공 그 주제가 노래할 때 이게 지금 뭐 나와요. 비슷하게. 근데 그런 어떤 비슷한 노래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화 영화를 봤나?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막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짜고 진짜 방언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먹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전 14장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먹는 말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꺼리는 자에게만 거리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한번 14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일은 예수 믿는 거? 물론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의 심령을 이제 창조하고 있는 자, 그런 자를 걸림이 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 음식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무너지게 말라 하는 거죠. 걸림이 되게 하는, 무너지게 말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한테 바쳤다고 해서 그게 더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에게 바쳐가지고 그게 더럽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보다 못하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이것을 귀신이 이걸 더럽힌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러나 그것을 이게 좀 뭔가 찝찝한데, 이게 귀신의 우상의 제물인데, 이게 제사의 음식인데,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그것이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셔도 되지만,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포도주는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음료처럼 마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나라 어떤 그 이스라엘 지방의 풍토에 맞는, 오늘날은 뭐 깨끗한 물 먹을 것 같아요. 뭐 석회석이 있고 약간 오염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 대장균이. 왜 그러냐면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갖고 다녀. 물을. 포도주에 물을 섞어 담아다 다녀. 그럼 뭐가 껴요? 하루살에도 끼고 낀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있죠. 마태 23장에 하루살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렇게 하루살이 못 들어가게 이게 천에다가 뭐 한다는 거, 입구에 걸러내도록. 근데 그런 어떤 것을 이게 꺼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고기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포도주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자유하여 고기도 먹어도 되고 포도도 먹어도 되지만 그 꺼리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술 먹어. 그러면 걸림이 되죠? 걸림이 되니까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그것이 아름답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먹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포도주를 먹어라. 왜 먹으라고 했어요? 왜 먹으라냐면 비위를 위해서 먹으라. 위를 위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꺼리끼니까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셨어요. 물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물이 석회석이 있고 약간 오염된 어떤 균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물도 먹으니까 항상 위장이, 디모데가 좀 몸이 약하긴 약했나 봐요. 위장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건강을 위해서 위장 그걸 낳기 위해서 뭘 써라? 포도주를 쓰라. 우리는 위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조금씩 써야 됩니까? 병원 가서 약 먹으세요. 병원 가서 약 먹어야지. 뭐 포도주를 조금씩 먹을 필요는 없어요.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유대인들 그 당시, 그렇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강도 만난 자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강도 만난 자를 올리브와 포도주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올리브와 포도주로. 실제로 올리브유는 치료하는 효력이 있답니다. 치료하는 효력이 있대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 자유가 있지만, 내가 지식이 있어서 자유가 있지만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 그들 앞에서는 뭐요? 항상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그게 진정한 장사한 자의 일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얘기를 합니다. 믿음, 그것을 2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잖아요. 자기가 믿음을 따라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장사한 자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과 존중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자유의 어떤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 누구처럼?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그러잖아요. 거기 걸림이 될까봐 안 먹었잖아. 안 먹어서 위장병이 생겼어요. 바울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다 있는 데서 먹겠어요? 예. 그러잖아요. 없는 데서 조금씩 먹겠죠. 약처럼. 그러잖아요. 먹으라 했으니, 야, 이게 바울 사도가 먹으라 했어. 이거 공식적으로 먹으라 했어 하면서 대놓고 먹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사랑과 존중, 믿음이 연약한 자.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어디 생각납니까? 우리가 이 앞번에 읽어봤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이제 게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에 이제 책만 읽기로 이제 바울이 대면하여서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과 베드로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한 자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먹어요. 이것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부정한 일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 사복음서에 보면 이방인과 먹으면 저가 죄인이네, 세리와 창기하고 같이 먹으면 저가 죄인인지를 왜 몰랐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유대인들한테 꺼리끼는 일이라는 거예요. 꺼리끼는 일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자유했어요.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바울이, 야, 저 얌체 같은 놈 하면서 대놓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같이 따랐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자유한다 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답게 사는 것은 율법대로 사는 거죠.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방인 따라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바울 사도가 하니까 우리들도 이방인과 먹으면 안 되는가 싹 눈치 보면서 빠지는 거예요. 눈치가 백단인가 봐. 거기에 또 누구도 있었냐면 바나바도 그러면 나도 살짝 빠져야지 하고 딱 빠졌다는 거예요. 예, 눈치게임인가? 아무튼 이런 것을 보고 위선이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대면하여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전 10장
10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고전 10장 3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말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 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덕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덕이요.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 자유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 곁다리죠.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나가는 거죠.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성숙한 단계에 나아가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니까 신천지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단계로 성숙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성숙한 단계로 지식으로 나아가라는 거지 신천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트집 잡지 말고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성기는 마음으로 사랑과 존중으로 배려할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배려를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배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은 것으로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것을 이방인에게 제물로 바쳤던 제사를 지냈던 그러잖아요. 절밥이든 이게 다 하나님이 지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 깨끗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꺼리끼는 그 사람에게만 꺼리끼고 그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하고 믿음을 통해 행동해야 된다는 점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